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참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맥추절 때마다 맥추절을 지켜라. 아마 몇 년 동안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북유럽 스칸디나브 반도에 있는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노르웨이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지구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노르웨이에다가 창고를 하나 크게 지었답니다. 그리고 창고 안에는 마귀의 각종 씨앗들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안에는 미움의 씨도 들어있고 질투의 씨도 들어있고 슬픔의 씨도 들어있고 욕심의 씨, 절망의 씨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가득히 보관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씨앗을 꺼내다가 마귀가 세계 곳곳에다가 막 씨를 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마귀의 씨는 어떤 사람의 마음에 뿌려도 싹이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마을에서만 이 마귀의 씨가 효력을 발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 마을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까 하고는 그 마을을 알아봤더니 그 마을의 이름이 감사의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감사의 마을.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싹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의 씨를 뿌릴 수 없다.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온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의 씨를 뿌릴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맥추감사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 14절에 보면 매번 3번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3대 절기라고 그래요. 3대 절기. 오늘날 교회에는 부활절, 성령감림절, 맥추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보통 크게 지키죠. 그런데 추수감사절. 근데 구약의 3대 절기는 이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는 유월절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 오늘 맥추절하고 그리고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비롯한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그런데 6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에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 해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간의 8.15 광복절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농사하게 됐을 때 첫 수확, 그 해의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보리가 이때쯤 수확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장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 추운 기간 동안 저장을 해놓고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추수해서 저장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3대 절기는 모두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감사를 하라고 하는 감사를 지키는 절기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6월절도 감사, 해방에 대한 감사이고 맥추절도 첫 수확에 대한 감사이고 수장절도 가을 수확에 대한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감사라는 말을 시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과 토테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마음의 샘줄기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샘줄기.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는 사람의 마음에서 샘줄기처럼 흘러나오는 것이 뭐냐? 감사라는 거죠. 감사. 여러분, 누구에게가 은혜를 크게 받으면 어떻게 해요? 시키잖아, 저절로. 마음속에서부터. 아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가 흘러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 감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말에서 이 단어가 왔습니다. 즉,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감사가 뭐예요? 영어로? 땡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땡스라고 하는 말은 생각이라고 하는 싱크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많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냥 입으로만 감사해요가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 그 속에서 정말 지난 6개월 하나님 앞에 감사하구나.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하비쿡스는 현대인들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억지로 감사하고 모양으로라고 감사하는 것도 감사한 것이지만은 진정한 감사는 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은 마음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을 돌아보면 코로나로 어렵고 모두 힘들었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현대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밥 굶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있습니까? 못 먹어서 굶어가지고 걱정하는 분 있어요? 그런 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요즘 걱정하느냐? 삶에 필요한 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니까 뭐냐 하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고 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쩌다가 밥을 먹다가 보면 또 어디 식당 가서 뭔가를 먹다 보면 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의 소원은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쌀밥에 고깃국 배 털려지게 먹으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이게 소원이었어요. 어렸을 때 학교 가면 늘 이 잡곡밥을 싸가는 거 선생님이 검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지자바오라고 학교에서 지자바오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 옆집에서 보리를 얻어다가 죽을 써서 저렇게 어렸을 때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그게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뻗치기만 하고. 그래서 제가 아빠, 이거는 언제까지 먹어야 돼? 제가 그랬어요. 보릿고개죠, 보릿고개. 옆집에서 그것도 얻어다가. 그랬더니 아버님이 나가셔서 어디가 갖고 쌀을 한 가마 얻어오셔가지고 가을에 갖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넘어섰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의 셈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겨나서 오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상반절 말씀.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6월 달에 성령 강림절 우리 지난달에 지냈죠? 제가 지키고, 또 이렇게 항상 7월 첫 주가 맥추 감사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맥주절은요, 성령 강림절과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그래서 우리 지난달에 나올 때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나눌 때 2장에 뭐라 그러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래서 그날 성령님이 강림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성령 강림하신 날이 바로 맥주절 날인 것이죠. 근데 왜 이 날이 성령께서 이 날 임하셨느냐? 왜냐하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 첫 곡식을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 해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에 이 땅에 최초로 생겨난 이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첫 성도들이 뭐가 된 거예요? 교회의 첫 열매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 강림절과 맥주감사절이 같은 이유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여러분 다를까요? 예, 오순절날 따로 드리고, 그죠? 맥주감사절 또 따로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초실절 지킨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이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또 그날이 또한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는 맥주감사절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져가지고 50일을 따져서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것이고요. 맥주감사절을 7월 첫 주에 지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절기상 그날이 보리를 거두는 시간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때가 보리를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에 맞춰서 맥주감사절을 7월 첫 주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요즘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도 우리는 항상 11월 달에 지키지만 우리나라 절기에 맞춰가지고 미리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왜? 추수감사절이 좀 우리나라 절기가 잘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땡겨 드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맥주감사절은 그 시기에 맞춰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맥주감사절을 7월 첫 주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7월 첫 주에 이렇게 맥주감사절을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점이 있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딱 한 해에 절반을 보내고 7월 첫 주에 맥주감사절을 지내니까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새로 시작하는 6개월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1월 7월 첫 주에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참 의미가 있고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자. 여러분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서 살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또 절망하고 상한 마음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올 때는 그 모든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고 더 놀랍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넘칠 줄로 믿어요. 심지어 여러분 대머리도 뭘 것이 있어? 감사할 것이 있대요. 감사할 것이. 여러분 대머리가 왜 뭐가 감사한지 아세요? 보고 저도 목사님들 자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이 대머리 빛나리 머리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빛나리인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쁘다고 자꾸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빛나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오셨는데 늘 양복을 입고 오시면 늘 모자를 쓰고 계셔가지고 장로님이 왜 예배 때 모자를 쓰고 계신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이 하도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옛날에 안 그랬는데 너무 많이 이게 빠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모자를 쓰시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발이 한두 푼 가는 게 아니고 이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막 땀이 막 줄줄줄 흐르거든요. 두 번째는요, 대머리치고 얻어먹는 사람, 대머리치고 거지가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얻어먹는 거지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대머리가 또 많아요. 빛나리가 많습니다. 엘리사도 대머리였죠. 바울 사도도 대머리였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운 조영규 목사님도 대머리셨죠. 요즘 목사님들 가운데 또 쓰임받는 어르신들 보면 빛나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이쁘다고 대머리가 되셨다고. 또 머리가 없으신 분들은요, 절약할 수가 있어요. 샴푸도 조금 들고 드라이기도 조금 들고 물도 조금 들고 다 조금 들어요. 염색을 해도 조금 들어. 네. 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리 털어까지 세신대잖아요. 근데 숫자가 적으니까 하나님 늘 기억하고 세실 것도 뭐예요? 많아요, 적어요? 네, 적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가 없으신 분들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뭐 할 게 많아요? 감사할 게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런데 현대는 더 모의 시대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 더 많은 집, 더 많은 지식, 더 좋은 차, 더 좋은 행복, 그거를 쫓다 보니까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걸 가졌어도 늘 모자란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배부 터지게 먹었어도 늘 배고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사람은요, 만족하는 사람은 배부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더 자꾸 뭔가를 누리려고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욕심 때문에 뭐예요?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또는 사기를 당하거나 또 요즘처럼 비트코인이니 주식이니 또는 또 연끌 해가지고 아이들이 막 집을 샀잖아요. 젊은 아이들이. 올라갈 땐 좋은데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근데 돌아보면 왜 그런 일이 생겼죠?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한 방에 돈 벌고, 한 방에 뭐가 장만하고, 내가 더 좋은 거 갖고자,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결국 욕심 때문에 죄 짓게 되고, 욕심 때문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욕심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습관들을 묶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묶음.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을 부르는 습관들이 있고,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를 부르는 습관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습관들을 묶고 있으면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불평 원망에 묶고 있는 사람은 늘 모든 것이 뭐예요? 불평 원망으로 넘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평 원망거리가 있는 거 다 여러분 버리세요. 그리고 감사로만 자꾸 여러분 주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감사를 낳다 보면 어느 날 내 주위에 뭐만 있어요? 감사만 있어요. 행복이 행복을 낳고, 행복이 행복을 낳다 보면 내 주위가 다 뭐예요? 행복해. 근데 모든 걸 불평, 불만으로만 다 채우고 나면 내 주위가 온통 뭐로 넘쳐요? 불평, 불만으로 넘쳐요.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 주위를 다 이렇게 채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그 백성에게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바로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는요, 먹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구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 대해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먹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 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생각해 얼마나 멋지겠어요. 육지같이 건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여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거기서 지켜야 될 법을 제정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시내산에서 뭘 했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맥주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명령하셨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과 함께 주신 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뭐 하면서 왔어요? 원망불평하면서 왔어요. 근데 이제 뭐예요? 광야 생활 시작이야. 앞으로 수개월을 가야 되고 나중에는 몇 년 동안 광야 생활 합니까? 40년 동안 하잖아요. 근데 말마다 원망불평하며 산다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 맥주절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요, 원망불평하던 그들에게 맥주절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신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금방 말씀드린 건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면 이 맥주감사절은요, 믿음으로 하는 감사가 맥주감사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하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해주신 절기가 아니고 출애굽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때 정해주신 절기가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맥주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그죠? 먹을 것이 없는 땅, 물이 없는데 뭐가 자라고 날마다 텐트 치고 이동해 가면서 가야 되는데 무슨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려서 몇 개월 동안 기다리는 추수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겠습니까? 맥주감사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해서 그곳에서 보리를 심어서 거두는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해마다 드려야 되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나안 땅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광야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들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추수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직 맥주절을 지킬 수 있는 농사에서 뿌려 거두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맥주절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 그래서 뭐 할 수 없느냐?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불평 원망하지 않아요. 그죠?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신 분 계시면 믿음으로 건강해질 걸 바라보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분이 계시면 믿음으로 축복받을 걸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분이 계시면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하자. 이게 여러분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6개월도 감사해야 되지만 앞으로 아직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한 2022년 남은 6개월 여러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로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을 때 첫 열매를 거두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9절 말씀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셨죠? 거둔 첫 열매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뭐 하시고, 두 번째로는 거두게 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몇 번째 순위인가? 바로 첫 번째 순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에게 가서 달려가서 먼저 감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첫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첫 번째 순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몇 번째 순위에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번째 순위에 있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첫 번째 순위에 두시고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 아가씨인지 이 아줌마인지 참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애기 엄마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핸드폰을 보던가 SNS를 보면 알 수 있어요. SNS. 우리 아세요? 핸드폰 딱 보면 화면이 벌써 아이를 낳은 엄마는 그 화면에 누가 있을까요? 자기 얼굴, 애기 얼굴. 애기 얼굴이 딱 있어요. SNS, 카카오톡이나 뭐 페이스북의 메인 화면에 누가 딱 올라가 있어요? 그 아이의 얼굴이 올라가 있어요. 이 엄마에게는 누가 1번인 거예요, 지금요? 수선순위. 이 아이가 1번인 거예요, 1번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분이 할머니일까, 할머니가 아닐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웃으시죠? 우리 할머니, 우리 장군사님 할머니에 누가 있어요? 예, 손자, 손녀가 있다고, 거기에. 예, 아들도 이제 없는 거야. 순위가 누가 밀렸어? 아들이 밀리고 순서가 손주로 가는 거예요, 손주로. 왜? 우선순위에 거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을, 자녀들을, 또 손주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세요. 오늘 어버이 주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 사진을 품고 있나요? 부모님 사진 거기다 올려놓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생각도 안 하죠? 여러분, 부모님 사진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 사진 갖고 계신 분. 없는 분들 많아요. 자녀의 마음속에는 누가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자기 새끼는 눈에 밟히는데 누구는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는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도 자기한테 그렇게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늘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편에 뭐라 그래? 인생이 무엇이가 한데 저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근데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이 뭐에 없어요? 우선순위에 없어요. 그리고 좋은 일 있으면 남자친구 달려가고, 엄마 아빠 달려가고, 뭐 누구 달려가고,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요?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만 마음이 뺏겨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한나가 여러분 아이를 못 낳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젖대자마자 하나님의 전에 바치겠나이다. 정말 하나님이 1년 만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가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만 이 아들을 그것도 아이를 못 낳다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 젖대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갓난아이를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얼굴도 못 봐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매일 가서 볼 수 있습니까? 1년에 단 2-3번 절기에 올라가야나 볼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과 약속 잃어버리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이 아이밖에 안 보여요. 애지중지.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지켰습니다. 그가 뭐가 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대사무엘 선지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은 또 그 한나에게 더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을 때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요 2가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으로 미리 감사한다는 의미. 2번째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먼저 기억하고 감사한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2022년 상반기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어려움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가오는 6개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사실 요즘 TV나 이런 거 보면 걱정과 염려가 많이 앞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걸 증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